안녕하세요. 북인랜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입니다. 저자 김의수, 키웃 에셋 플래너,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센터장이다. 경성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워싱턴 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현대자동차와 주식회사 원더기회실에서 근무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와 개인 파산, 중증 장애아로 태어난 큰딸 등 결혼 3년 만에 닥친 시련을 가족의 사랑과 신앙으로 극복한 저자는 억대 연봉을 버는 따뜻한 재무 상담사가 되었다. 이 책은 저자가 15년간 재무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크리스천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다. 공동 저자 데이비드 서. 미국 코넬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후 조지 메이슨 대학원에서 조직학습을 공부했다. 벨 연구소, 페니메이, 월드뱅크 등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하며 조직 개발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3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10년 전 한국으로 건너와 기업체 임원, 한양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조직 변화 및 창의적 리더십 강의 전문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크리스천 재정관리에 관심이 많았던 저자는 미국에서 크리스천 재무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을 통해 꾸준히 공부했으며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프롤로그. 돈 걱정 없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다. 계속 치료비가 들어가는 장애인 딸이 있고 수십억 원의 빚을 진 파산자로서 월 80만 원의 월급으로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놀랍다. 20년 전 우리 가족의 삶은 참으로 고단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을까?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답을 기다리지만 크리스천이 아닌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답은 늘 궁하다.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우리 부부가 인내심이 강하거나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겨낸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가난 속에서도 80만 원으로 행복하게 살아낸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다고 하면 체험적으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칸방에서 가난과 싸워야 했던 그 시기에 놀랍게도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 흘렀다.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작은 행복들로 가득 찼다. 나의 심령은 몹시 갈급했기에 매일 말씀을 사모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진정한 영적 회복이 일어났다. 오랜 가난은 우리 가족을 힘들게 했지만 우리를 불행으로 밀어내진 못했다. 또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빼앗지 못했다. 그제야 나는 알게 되었다. 세상이 끊임없이 주입하는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대체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만몬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거짓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시리즈로 지난 8년간 6권의 책을 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 모두가 독자인
일반 서적으로 책을 내다보니 크리스찬들의 돈 걱정 없는 삶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지 못했다. 그것이 늘 아쉽던 차에 이번에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을 통해 15년간 현장에서 만났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씨름에 대해서 나누게 됐다. 크리스찬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 과정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책은 돈 걱정을 없애주는 재테크 책도 자기 개발서도 아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날마다 돈 걱정을 하며 사는지,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재정적 세계관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파산자였던 나를 지금의 억대 연봉의 재무 상담사로 세워주셨다.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도 나도 모르게 안주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재정 관련 책을 내고 재정 강의를 통해 돈 걱정 없는 삶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나는 더 많은 소득으로 인해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다. 원고 미팅을 위해 깊은 나눔을 하면서 주님은 부끄러운 나 자신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돈 걱정하는 크리스천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신앙관이 올바르면 재정관리도 잘 된다. 요즘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가 몹시 혼란스럽다.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거짓으로 드러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이라도 받아들이고 이용하는 이 혼란의 시대를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혼란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나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과 돈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크리스천의 돈 관리에 관한 책이 아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크리스천이 돈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제시하고자 쓴 책이다. 하지만 딱딱한 신학서적처럼 풀어내고 싶지는 않았다. 사실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닌 나로서는 그렇게 풀만한 능력도 없다. 그렇다 보니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들을 담은 실용서적이 됐다. 크리스천으로서 돈을 이기는 삶이란 결국 세상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삶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 부인의 고통이 따르는 싸움이다.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 뒤에는 세상에서 자신을 세우고 싶은 욕심이 숨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치 않고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자 하는 교만과도 통한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돈을 관리할 때 돈을 어떻게 아끼고 저축할 것인가에 앞서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을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파트 1. 저축보다 먼저 바른 재정관부터. 나는 재무 상담을 하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리 큰 욕심 부리지 않으며 살아가는데도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찾고자 주말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철야 예배에 참석해 열심히 기도하며 중보 기도까지 받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뜻하지 않게 가족이 아파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하던 일마저 꼬이면서 이전보다 더욱 공공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만 돈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들대로 걱정이 있다.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를 하느라 늘 돈에 대한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현실 앞에서 참으로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은 크리스천들에게 전쟁터와 같다.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돈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갈림길에 선다. 돈과 성공의 골리앗, 만몬과 작은 다윗, 크리스천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다. 물질 만능주의 세계적 흐름을 개인의 노력으로 역행한다는 것은 연어가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힘겨운 싸움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크게 나타났다. 같은 교회 청년부 안에서 한쪽에서는 화려한 유학생활에 대해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반복하며 아르바이트로 자신과 가정을 돌본 이야기를 한다. 빈부격차가 세상 못지않게 교회 안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나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에서조차 위로받지 못하고 도리어 상처를 입는다. 해외에 교회를 세우거나 우물을 파는 사업에는 수천만 원이 지원되는데 가난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성도들의 삶은 각자가 해결해야 할 일이 되고 있다. 국가에서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니 개인이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뜻에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듯 하나님을 믿어도 가난의 어려움을 교회가 도와주지 못하니 교회 안에서도 각자 도생해야 한다. 선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도 선교 대신 구제만 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부익부 빈익빈 사회에서 약자들의 피난처이며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가 요즘은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장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소리다. 개인의 통제 범위를 훨씬 넘어서 구조적으로,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이 시대에 크리스천이 만몬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언제나 큰딸이었다. 장애아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나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쳐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아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 우리 부부는 아이를 고치려는 소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정했다. 의사는 태어나서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 했지만 아이는 20해 동안이나 우리 곁에 머물다가 하나님 곁으로 떠났다. 건강이 악화되어 1년 동안 중환자실을 내 집 드나들듯 다녀야 했고 음식 섭취가 힘들어 위를 뚫어 영양분을 공급하는 위로술도 시술했다. 사투를 벌이는 아이 곁에서 나는 딸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아이의 건강은 끝내 회복되지 않았다. 퇴원해서 6개월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나다 어느 날 잠자듯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의심치 않았기에 아이가 떠난 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영원한 쉼으로 떠난 아이를 잘 보낸 것이 나의 마지막 할 일이라고 믿었다.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아내와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아쉬움 없이 아이를 보낼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이다. 어디에도 기댈 데 없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기도에 대한 보상이나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다. 주님께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과도 같다. 나는 천국에서 아이와 다시 만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딸을 꼭 알아볼 거라고 믿는다. 파트 2. 돈에게 지지 말고 돈을 다스리라. 정말 노후에 돈 없으면 죽을까? 크리스천에게 노후란 무엇인지 먼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적 관점에서 노후를 보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육체적으로 노쇠해지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노후는 고단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하루하루 가까이 가는 여정이다. 평생 소망하던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후는 세상적으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둘씩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점점 삶의 열매로 채워지는 과정이다. 노후는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총결산하는 시간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하나님께 제대로 방향을 맞추고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성공이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부를 갖고 있어도 내 삶의 방향이 세상에 맞춰져 있다면 그건 실패다. 가진 것 없고 남에게 내놓을 만큼 이룬 것이 없다 해도 주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더 나아가 이런 인생관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되는 것이다. 비록 현실이 가난하고 고단해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작은 예배자로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자녀에게 부모는 돈과 물질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물려줘야 한다. 그래서 자녀가 허상의 세계에서 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엄마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면 자녀는 강아지가 무서운 존재인 줄 안다. 아빠가 낚시할 때 지렁이를 귀엽다며 만지작거리면 자녀도 지렁이가 귀여운 존재라고 믿는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를 판박이처럼 따라 배운다. 명품을 사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여유가 되는 부자들은 명품을 사주는 것이 경제의 순환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불안정성을 생각하면 지금 아무리 여유가 있다 해도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돈보다도 더 훌륭한 자산이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약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거뜬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명심해야 할 교육 지침. 첫째, 부부가 함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대화하고 결정해야 한다. 둘째, 교육비의 적정선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가계 재정의 한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방법을 취할 것인지 설정해 놓아야 한다.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결국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가족이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 매 순간 인식하며 사는 것이다. 남들이 한다고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방식을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나만의 자녀 교육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 이 교육이 자녀를 위한 교육인지 아니면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설사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자녀에게 충분한 사교육을 시킬 수 없다 해도 부모와 자식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족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그 행복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우고도 남는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전략. 1번. 아내가 50에서 100만 원 벌어보기. 실제로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있는 여성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게 된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벌면 될까요? 이때 나는 무작정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나가기보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해 50만 원 정도를 벌어보라 조언한다. 가정의 필요를 채우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까지 우선 현장에 나가 적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보는 경험을 하라는 것이다. 2번. 은퇴 5년 전부터 생활비를 줄여나가기. 노후를 준비하는 크리스천이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런 준비나 훈련 없이 노후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사는 거다. 재무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천이 주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 없이 본인의 욕구에 따라 돈을 다 쓰면서도 노후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막연한 낙관론자들은 실제로 고난이 닥치면 쉽게 분노하고 주님을 원망한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는 소득이 줄거나 끊어지는 퇴직 후 시기를 대비해 퇴직 몇 년 전부터는 적은 생활비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돈을 써야 하는 레퍼런스 그룹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내려놓거나 후원하던 것들을 끊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이전 소득으로 누려왔던 것을 포기하고 적은 소득에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3번. 정면 퇴직 후 작은 일이라도 다시 찾기. 어느 날 50대 후반 장모님께서 퇴직 후 15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며 투자 상담을 요청했다. IT 쪽에서 평생 동안 일하신 장로님은 이젠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었다. 매월 150만 원 정도의 노후 생활비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매월 150만 원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했다. 우선 일시납연금에 가입해 바로 연금을 받는 것이다.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선 3억 원 정도를 가입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임대소득을 생각할 수 있다. 세금을 제외하고 1억 원 정도 투자하면 월 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3억 5천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월 15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은행이자를 생각하면 지금은 10억 원을 예치해도 150만 원이 나오지 않는다. 재무상담을 통해 나는 장로님께 1년 정도는 퇴직금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노후 30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상담을 하기로 했다. 좋아하는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을 5년에서 10년 정도 하면서 아내인 권사님은 50만 원, 장로님은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들어 보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1년 후 숙제를 해왔다. 장로님은 노인복지관에서 강의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수입을 만들었고, 권사님은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50만 원의 수입을 만들었다. 장로님 부부는 3, 4억 원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금 대신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150만 원의 수입도 만들고 활력 있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게 되었다. 4번, 퇴직금으로 개인 사업하지 않기. 내가 노후 상담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다. 10정8구는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다가 정년퇴직 후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해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거의 비슷하다. 게다가 과로하면서 건강을 잃거나 빚까지 얻는 경우도 있어서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노후에는 사업 투자보다 적은 월급을 받더라도 작은 일거리를 찾아서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체면이나 자존심은 안정된 노후를 위해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면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기보다는 사회나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좋다. 주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 자녀 교육, 결혼, 내 집 마련, 노후 등은 크리스천이 만몬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현실의 싸움터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고비들에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믿음을 배반하기도 한다.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오히려 단순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들을 바라보고 그분께 위탁하는 것이다. 그러면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 은혜 받고 얼마간은 경건한 삶을 사는 듯 하다가도 다시금 죄를 짓고 돈의 우상을 쫓게 되는 것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 두 저자 역시 돈 걱정 없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과정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는 만몬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알게 되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며 이것만이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인 궁핍함으로 한 달 한 달을 힘겹게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또한 주님이 재정적인 여유를 허락하신 지체들에게 나의 재물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가난한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기도한다. 이 책은 믿음이 좋건 나쁘건 또 돈이 많건 적건 돈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에게
바른 재정적 세계관을 가지고 돈에 굴복당하지 말고 돈을 다스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올바른 재정적 가치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